샬롬. 오늘 11월 셋째 주일이자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간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내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 우리 함께 또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아담과 우리 언약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그 이후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몇 가지 특성이 있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특성 우리 꼭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주시기를 우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 언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우리 특성, 우리 첫 번째가 주권성, 그리고 우리 두 번째가 은혜성,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실효성이라고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세한 설명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요. 우리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약의 특성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말 안 하고 이렇게 또 띄엄띄엄 이야기하냐고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만 해도 이러한 특성 한 3가지는 되어 있구나 했는데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새롭게 또 깨달아지는 것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우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본문으로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요, 그 언약은 이미 창세 전에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작정하시고 뜻하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표현된 것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뜻 가운데 영원 안에서 그렇게 있다가 어때요? 이 표현된 것이 언약이죠. 언약. 그렇죠? 그렇게 언약으로 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과정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참 특이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그렇죠? 창세전에 언약을 이루어 주실 때 꼭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그렇죠. 아무리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이 언약은 이루어지기 진짜 어려워. 이거는 진짜 불가능해. 이루어질 확률은 정말 0.00000000001%도 안 돼. 라고 하는 그것을 그 상황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언약한 것 3가지. 제일 첫 번째가 자손 언약, 그리고 두 번째가 땅 언약, 그리고 세 번째가 통치 언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손 언약을 이루실 때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 넣었다가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야곱의 친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70명이 들어와서 400년 만에 몇 명이 돼서 나와요? 장정만 60만, 최소 240만에서 최대 350만, 400만까지. 원래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지배층보다 피지배층이, 말이 좀 이상한가요? 지배층이 더 많고 피지배층이 더 작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느 사회나 노예가 더 작아요. 그렇죠? 노예가 훨씬 더 많은 사회는 없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때도요, 노예가 더 적었습니다. 그렇죠?
노예가 아닌 자유인보다 노예가 더 적었다고요.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요. 그렇죠? 노예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예가 더 훨씬 더 많으면 그러면 뭐예요? 노예들끼리 단합해서 그냥 혁명을 일으키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400년 동안 이제 종사를 하는데 노예가 이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구보다요? 애굽 사람들보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오죽했으면 바로가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을까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렇죠? 그럼 그것도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남자가 태어나야 어때요? 일꾼으로 부리기가 훨씬 더 좋은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으면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 인구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루어주신다고요. 저 땅 언약, 무슨 말씀드리면 가나안 7족속이 무슨 허수아비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가나안 땅을 갖다가 차지할 때 가나안 7족속하고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이긴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그렇죠? 철기 문화로, 철병거와 철마로 무장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략을 짰겠습니까? 무슨 전술이 있었겠습니까? 무기가 탁월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차지한다고요. 통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자기들이 좋아서 뽑은 왕이 사울이잖아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여러분 누가 더 강합니까? 사울이 훨씬 더 강하죠. 여러분 강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는 누구겠어요? 사울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왕족도 아니잖아요. 사울 왕의 사울 왕하고 뭐 없잖아요. 심지어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쫓겨다니고 도망다니잖아요. 죽을 고비 넘기면서 그렇게 다니잖아요. 다윗이 왕에 오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건 불가능합니다. 설사 여러분 반역을 일으켜서 그렇죠. 소위 말해서 역적이 되어가지고 사울 왕을 갖다가 죽이고 왕이 됐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통치를 따르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사울 왕의 아들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반역을 일으킬 수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통치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취해 주신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까요? 그냥 이루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셨다라는 고백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우리들의 그 강팍한 마음으로는 돌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거는 안 돼. 이건 이렇게 저렇게 정말 IQ 막 150, 160대는 그러한 천재들이 수백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공유를 해도 방법이 없어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구나. 이것이 어때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여곡절을 겪게 만드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첫 번째 원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그냥 우리는 그냥 창세기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 동산 만드시고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렇죠? 아담을 지으셔서 그 에덴을 다스리게 하셔서
원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구나. 우리는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도 너무 불가사의하고요. 불가능한 곳이고요. 이 아담이라는 이 존재 자체도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여러분, 아담이 다스리는 이 원형적인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 어때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쾌적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쾌적한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21.1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21.1도 정도 되면 습도가 한 50% 정도 유지가 되어야지 가장 쾌적한 환경이고 사람 살기가 가장 좋은 날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무슨 집이 에덴 동산에 집 짓고 살았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담하고 하와가 무슨 집 짓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아담과 하와는 무슨 옷을 입고 옷을 벗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이 어때요? 1년 365일 424철 계속 한 20도 정도 되는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것도 낮에만 20도 정도 되는 온도가 유지돼서는 안 되죠. 밤도 마찬가지죠. 밤도. 그렇죠? 밤에도 그 정도 온도가 유지되죠. 저는 옷도 없고 지금 집도 없잖아요. 그렇죠. 집을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지낸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온도, 그 정도의 습도, 그렇죠? 그 정도의 날씨가 계속 유지가 돼야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때요? 살 수 있을 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밤낮의 온도 차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야, 진짜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태양이 있고 태양이 없고 기본적으로 온도 차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온도 차가 거의 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왜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여러분이 병약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때요? 에덴 동산의 온도를 그냥 에덴 동산 전체가 하나의 집처럼 그렇게 온도를 유지시켜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막 밤낮의 기온차가 막 그냥 일교차가 심해지고 낮밤이 너무 날씨가 막 그냥 이렇게 변덕스럽고 그러면은 아담 무슨 털옷을 입거나 무슨 옷을 지금 입기 전인데 이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렇죠?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이 너무 불가사의한 곳이죠. 사람 살기에 쾌적한 환경, 쾌적한 날씨, 쾌적한 온도, 쾌적한 습도를 유지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불가능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게다가 그러면 아담을 갖다 하나님께서 뭐와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지으셨어요? 흙과 생기로. 그렇죠.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넣으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게 아담을 만드셨냐면은 아담이 눈으로, 그렇죠? 아담의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색깔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색깔의 개수, 빨주노초 파남보 한 7가지, 그렇죠? 한 7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살펴봤더니요, 1000만 개 정도를 우리가 색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담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0만 개 정도의 색을 구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냄새는 몇 가지 우리가 냄새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이 냄새를 갖다가 우리의 코로 구별할 수 있는 그 가지수가 무려 5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만 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만드셨는지, 아담을 만드셨는지. 게다가 여러분, 우리의 뇌가요, 1초에 3억 8천 개 정도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슈퍼컴퓨터보다 5만 배 정도 더 빠르대요. 그럼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아담이라는 존재가 1초에 몇 개요? 3억 8천 개의 작업을. 야, 참 대단하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체가요, 1초에 몇 개의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2,500만 개. 똑딱
뚝딱 지금 이렇게 1초에 됐는데 우리 2,500만 개의 세포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1초에 2,50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예. 똑딱 똑딱 똑딱. 예. 2번 하면 5천만 개. 예. 그리고 3초 지나면은 7,500만 개. 그리고 그렇죠. 4초 지나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세포가. 우리 인체가 그렇게 만들어낸다고요. 아담이 그렇게 만들어낸다. 아담이란 존재도 불가사의. 에덴 동산도 불가사의.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에덴에다 무엇을 만드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거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지금 이제 신약이죠. 신약 속에서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리고 계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모이게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었고 또 교회 문이 다시 열린다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진짜 대단한 거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다 흩어져서 여러분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이만 이제 그만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어요. 저도 이러다 이제 교회 문 닫는구나. 이제 여기서 끝장나는구나. 예? 이제는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버티게 해주시고 또 버티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살펴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땅 위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예?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어때요? 예, 지속시켜 가신다고요. 어디 갔어요? 불가능한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이걸 통하여서 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다가도 다시 그 중심 잡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2장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예. 흙과 생기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빛이고 어둠이고요. 자, 여기가 바로 뭐예요? 원인. 그렇죠? 원인.
원래의 사람, 그렇죠? 아담은 빛 가운데 지어져서 원인, 그렇죠? 원래의 사람. 지금 이 타락한, 우리는 지금 어때요? 이 타락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어때요? 예, 만날 수도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아담과 하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죠. 그래서 여기가 타락이, 그렇죠? 타락이.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지게 됐죠. 그래서 타락하고, 이 타락한 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우리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중생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가 지금 요렇게 해서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소욕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렇죠? 그리고 영의 소욕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어때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의 소욕을 올려주시면은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때로는 공고함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그리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여기가 이제 영화롭게 된다고 해서 영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아니라 성경을 흐름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빛 가운데 있다가 타락해서 어둠 속으로 내려왔지만은 결국 어때요? 예.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올리시고, 그러다 결국 영원한 나라에 가면 우리는 영원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활한다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인간론적, 그렇죠? 인간론적인 입장에서 보는 성경, 그렇죠? 인간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도 성경을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봐요? 제일 먼저 에덴 동산이 나오고, 이게 바로 원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것은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이것은 실체적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자녀가 된 우리가 다스리는 이건 영원적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그렇죠? 인간론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인간론적인 관점에서 보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든 공통점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죠. 인간론적인 관점에서는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죠. 빛 가운데 지으셨다가 어때요? 잠시 타락 가운데 두셨다가 그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 자녀들을 영원한 나라에서 영화롭게 하셔서, 그렇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넣기도 하시고 다시 건지시기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서 인간론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그 하나님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그렇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뭐야? 인간론적인 관점이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나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왜요? 인간론적인 관점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집어넣으셨지만 다시 빛 가운데로 꺼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영화롭게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마지막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며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어때요? 인간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지막 결론으로는 어때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모든 섭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공고함도 형통함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빛 가운데 있는 것이나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나 그 역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붙조차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빛 가운데 때로는 어둠 가운데 우리를 두시면서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모든 것이 결론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죠? 자신 상속받을 그 재산 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참 못된 자식이지만 아버지는 어때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상속받을 그 재산 다 줘서 떠나보낸다고요. 떠날 수 있는, 떠나보낼 수도 있고 떠나보내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이 아버지한테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떠나보낸다고요. 왜 떠나보내요? 떠나봐야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가 내 곁에 있을 때는 내 사랑을 잘 모르는구나. 한번 떠나서 고생해보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번 네가 걸어가 봐야 아버지 곁이 정말 따스했고 그 곁이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고 아버지가 곧 사랑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결국 둘째 아들은 어떻게 돼요? 깨닫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그때야 비로소 뭐예요? 아버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아버지 곁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두 나무를 두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나무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신 것,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정말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독특하다고 했잖아요. 어떤 독특함이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 낮이 되고 밤이 되니가 아니라, 저녁이 되기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요. 그렇죠? 밤 다음에 낮이 오고, 그리고 강한 다음에 약함이 오는 게 아니라 약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 섭리의 독특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에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두 나무 두셨는데 하나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나무고 또 하나는 먹으면 사는 나무. 그렇죠? 여러분, 이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 신약에 누구를 또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예표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 동산 가운데에 두 나무를,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라고요. 이 두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그렇죠?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에 가야 아담의 타락이 나옵니다. 근데 타락 전에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2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계속해서 누구에 대한 예표가 계속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계속 나오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예표는 뭐라고요? 예표는 약속이라고 했었죠.
예표 이퀄 그리스도. 예표 이퀄 예표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예표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약속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장차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아직까지 아담이 타락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나온다는 것,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나온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아담이 타락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타락할 거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기 위하여서? 구속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구속 사역을. 그렇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해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사해주시는, 그렇죠.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속해 주시는 그 일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해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이지만 계속해서 지금 뭐야? 예표로서 그리스도를 계속 보여주신다고.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계속해서 보여주셔요. 빛이 있으려 할 때 그 빛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했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계속 보여주시는 이유는 앞으로 아담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다 아셨다? 알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미 그것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나왔다 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 에베소서 강론할 때 확인한 바와 같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해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렇죠? 뜻하시고 계셨어요.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이잖아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 땅의 역사를 진행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되게 궁금하죠. 그게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바를 전해드려요. 우리 이제 하나님 이 땅에서 배울 만큼 다 배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편히 자게끔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예요? 주무시면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배울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숙제 있잖아요. 하나님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과제 분량이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 배우는 그 분량이 전부 다 다른데 그 분량 우리가 숙제 전부 다 해나면은 더 이상 이제 내줄 거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재우신다니까요. 영원한 안식. 그래서 우리 재우신다니까요.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면
잠시 자다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살과 새 땅이 펼쳐져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스리게 된다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 예?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미래. 여러분 그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아,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응? 난 몇 살까지 살까? 난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것만을 미래라고 여긴다면 그건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편협한 미래죠. 정말 영원한 미래를 딱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영원한 미래. 영원한 미래. 우리 모두 어때요? 대단한 미래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배워야 될 그 분량 우리 잘 하루하루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죠. 우리 10절입니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강이 네 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온 대로 네 개의 강이 되어서 그 강이 어때요? 동산을 적시고 그야말로 이 보석들하고 이어져 가지고 정말 이 생명과 그리고 생명과 풍요로움의 기쁨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강이. 여러분, 이 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강은 당연히 신약시대 때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 보면은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철철 흘러서 내려옵니다. 그 철철 흘러서 내려온 물이 이 발꿈치에 차고 그리고 무릎에 차고 결국은 어때요? 강이 되어서 흘러갑니다. 쭉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강물이 어떠한 일을 일으키냐면은요. 에스겔 47장 9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강줄기가 되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그렇죠? 이 생명의 기쁨, 그렇죠? 그리고 풍요로움의 기쁨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강이라고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 누구야?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목마른 자 다 마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결국 뭐예요? 그 강도 예표예요. 무엇에 대한 예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 강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뭐예요? 살리는 거.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거. 그렇죠? 그래서 풍요롭게 해주고 그리고 생명력 있게 해주는 거. 우리도 어때요?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번복되었던 우리들이, 죄로 완전히 물들었던 우리들이 회복되고 다시 어때요?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깨닫고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것 역시 어때요? 아담 타락 전에 이미 예표하신다고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그리고
에덴에서 발원된 네 줄기의 강 전부 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요. 그 강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강물이 적셔지는 곳마다 뭐예요? 생명이 살아난다고요. 우리가 전부 다 그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마시고 그 안에서 지금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부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해서, 내가 잘 보여서, 내가 막 이쁘게 굴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기쁘신 뜻대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말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좀 힘들다고, 지금 앞이 안 보인다고, 지금 내 모습이, 내 모양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뒤처지게 보인다고 스스로 원망하고 스스로 불평하고 스스로 한탄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어때요? 한없이 크고 넓은데 그 중에서 이만큼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짜증 부리고 불평한다? 이건 너무너무 부질없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감사 가운데 보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한 주일, 한 달, 1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